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부서지는 금송아지, 죄에 대한 결과들,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백성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께 있던 여호수아가 그것을 싸우는 소리로 들릴 정도로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참고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중턱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몰랐으나 모세는 그것이 노래 소리임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진 가까이 이르자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의도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최소한 두 가지 교훈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우상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신을 불사르고 부숴도 사람들이 만든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항도 할 수 없고 벌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의식은 백성들의 잘못을 경험적으로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끝나는 것과 몸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냅니다. 또 우상의 무익함과 무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21절부터는 모세가 아론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은 변명합니다. 이 백성이 악합니다. 금부치들을 불에 던졌으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처럼 아론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의 방자함은 아론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죄를 지은 백성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사형 집행은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날 죽은 백성이 3,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범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이 죽지 않았던 것은 신명기 9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헌신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맡게 되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록하신 책에서 모세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인도하는 역할을 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대단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그 짐은 그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들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용서로 갚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대속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죄인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그는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일부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죽으시나 다시 사실 수 있는 분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옛사람으로는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사랑과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봅니다. 직접 써보니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써보니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기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과 증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삶을 밀어내고 새 사람으로 더 힘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